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끝자락을 저들의 기도로 하루를 또 마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의 시작이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일 날 예배하는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사모함과 감사함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들이 있을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속에 주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또 절망하고 영적인 싸움을 살다가 패배한 심정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 원하고 감사 예배가 되기 원하고 승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 어린이 부서 청소년 또 어른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육과 영과 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적용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이 아침에 문을 두드린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려지는 이제 아바람 산으로 올라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한눈에 다 보이도록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많이 애쓰고 힘썼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다투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모세의 그 한 번의 그 실수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죽기 전에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의 세월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비록 내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이 저 땅에 가서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 광경을 보게 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은 버리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더라도 모세만큼은 들어가게 해주지라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움, 이런 마음도 있지만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지만은 어쩜 하나님에게는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에겐 더 좋을 거를 알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이 다 보여지는 그 아바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쭉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을 좀 회복합니다.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서글픔보다는 되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40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든 힘들었던 그런 삶들이 마치 영상이 돌아가듯이 쭉 돌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 참으로 되게 귀한 자리고 또 큰 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불러가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지막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너도 이제 형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곧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면 이제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아바람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등산을 하듯이 산을 오르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를 산을 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재물을 제단에다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모세의 삶을 받으시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재물이 제단에 태워서 바쳐짐 같이 모세 너도 나에게 드려지듯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바람 산으로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숨어서 양치기 목자로 살던 모세, 인생을 마무리할 그 무렵에 하나님은 불러서 제2, 제3의 인생을 살게 하죠.
어쩌면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져서 정말 너무나 대단한 성공적인 너무 감동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오늘 모세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또 오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를 그 여호수아와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히 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 우연히 난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모세의 부르심, 여호수아의 부르심,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바울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부르심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 살아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고요. 열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하나님 나라이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찾게 되어졌고 그 본향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한 모세가 가 있고 여호수아가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가 있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갈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돌아가야 하려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뒤로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숨쉬고 이 땅에 살아가니 얼마든지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던 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더 나은 본향을 알고 있으니.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니 그 본향이 더 뚜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죽는 것 자체가 두렵고 죽으면 공포스럽고 막 그랬던 것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 나이가 먹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날이 우리가 많아지다 보니 죽는 것도 그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보다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본향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천국의 사람이 더 많을 거라 저는 믿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살다가 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고 우리 또한 나그네 인생이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름을 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은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18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여호수아를 너 대신해서 세워라, 위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수아가 그에게 뭐가 임했대요? 영이 머무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는 곳이 있었구나,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성령 임재지만은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건가. 정말 구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만이 아닌 그들이 받았던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는 제2, 제3의 또 다른 인생이 출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부탁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이 뭘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또는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각자가 세움을 받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세움을 받는 그 자리 안에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고 주와 함께 사역도 하고 주와 함께 소명도 이루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아버지로서 잘 세워가야 되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잘 세워져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키워가는 문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거, 또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이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워져 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로 잘 감당하고 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를 하나씩 더듬으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아들로, 딸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건가,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할 건가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위임을 받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에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상상하면 되게 두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징계를, 잘못을 하고 반역을 하더라도 하나님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때 잘 덮어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리더자로서의 그 책임과 그 자리가 참 무거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만저만 무거운 자리가 아니에요. 힘든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자리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은 것에 답을 하시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다. 물어라, 내가 대답하겠다. 대답한 걸 너는 하기만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이 말을 못 챙긴 거예요. 묻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순종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뜻을 찾았으면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매맞을 각오도 해야 돼요. 야단맞을 각오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야단도 안 치고 매도 안 들고 그러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매를 들지 않고 야단을 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사생하다. 너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고자 하기 때문에 매도 들고 야단도 친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단받을 준비도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사랑도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매도 맞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향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함으로 오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았다라면 그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또 우리가 또 위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뒤에는 또 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묻고 뜻을 알며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렵고 떨림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기대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